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신약 세상,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쉽게 말해서 웨스턴, 서구 문화권과는 상당히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그 아시아권 사람들과 서양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을 가지고 안경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죠. 내가 그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듯이 신문을 읽듯이 지금 나오는 현대 나오는 책들을 읽듯이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오늘 다 다뤄볼 순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저와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구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명예와 수치. 영어로는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무슨 체면이 밥 먹여주냐? 명예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명예는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명예는 목숨을 걸 정도로, 목숨보다도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실 그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은 목숨을 위해서 저는 명예를 그냥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달랐다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중동, 이렇게 중동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렸던 이야기들인데, 한 집안에 딸이 있어요. 10대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지금 중동의 문화는 잘 모르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로 확인하는 걸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남자애들을 만나고 화상 통화해가지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집안 내에서 삼촌이 가정의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우리 집안에 수치를 남겼다, 우리 명예를 잃어버리게 했다 해가지고 이 조카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한 번씩 뉴스에 떠오르죠. 이거를 조금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명예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명예에 아주 큰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명예와 수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명예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생명보다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한다면, 훌륭한 평판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명예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로 귀속된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획득한 명예가 있어요. 귀속했다라는 것은 출생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버지가 임금님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왕자죠. 이렇게 내가 출생과 함께 주어진 특권과 신분으로 획득된 명예가 있는 반면에 획득된 명예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개인이나 내가 속한 단체가 엄청난 행동을 통해서 명예를 얻게 돼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구를 무찔러야 되는데 저와 저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 옆에서 막 거북선 막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조선이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쟁 영웅, 노젓는 것도 영웅이 되나?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서 같이 승리를 얻게 된 그런 명예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성경에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거나 예수님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딱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혹은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버버버 했어요. 그러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딱 받아서 이 도전을 이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얻었냐?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재밌는 게 많죠. 우리가 살면서 뭐 넷플릭스 보는, 우리가 보는 것도 재밌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 나가서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고기를 키우거나 이렇게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살던 당시는 이런 여가나 레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전을 해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누가 이기지 하면서 쫙 몰려드는 거예요. 이 판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쫙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으아 하고 대답을 못하고 입만 뻗긋하고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쫙 몰려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봤겠죠. 그러면서 이야, 바리새인들 별거 없구만,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러면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 거고, 예수님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다른 개념들도 많이 있는데, 자,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